영국의 여성 잡지에 금술 좋은 부부가 되는 법 5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랄 것을 바라라.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함께 풀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평하게 일을 나누어라.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쌓이면 잠시 역할을 바꿔봐라. 예를 들어서 아내가 빨래를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되면 남편하고 좀 역할을 바꿔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4번째는 말 잘하고 잘 들어라. 진짜 속마음은 말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라.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참 좀 둔한데 말 잘하고 잘 들어서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해도 그 뜻은 뭐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여유를 가져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둘이 함께 즐길 만한 시간을 가져라.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잘못한 일 3가지, 잘한 일 3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나눠보라. 그렇게 되면 금술 좋은 부부가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뭐 잘해야 될 몇 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될 몇 가지, 뭐 이런 걸 또 써놓고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또 다른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겉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마음을 바꾸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어떤 문제는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을 바꿔서 마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에서부터 진실하게, 속에서부터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2사람만 아니에요. 그들을 만들어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같이 엮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부부는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침대 속에, 그리고 정말 멋있는 가구들을 장식한 속에서도 아주 냉랭한 부부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오히려 가난하고 그런 좋은 거 없는데도 부부 사이의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 삶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에 밖에 좋은 것을 장식하고 좋은 방법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문제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평범한 말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속 사람, 우리 속 마음을 바꾸어서 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지도들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좀 막는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얼른 보면 안 믿는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믿음이 좋고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더 들어 있어야 맞아요.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인들이 더 먼저 믿음을 갖고 부인들이 남편 구원하려고 애를 써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성숙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내, 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남편이 잘하면 순종 잘하죠, 뭐 그렇게 말해요. 또 이제 남편은 거꾸로 또 말해요. 반대로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해요.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남편 입장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조금 보고 나는 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로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면은 그냥 밭이에요. 그냥 땅이고 풀이고 그냥 밭이에요. 별 가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물 상자가 들어있어요. 귀한 보물 상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땅은 정말로 가치 있게 되는데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겉에 밭으로만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그거고 뭐 다 아는 거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밭 속에 보물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 보물을 겉에 있는 땅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얼마나 귀한 것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순종,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왜요?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말합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다르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을 가만 보면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남편의 착한 행실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던 남편도 그 아내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그냥 땡기는 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교회에 땡기는 사람 속에는 하늘의 보물들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환경이나 어떤 것에 나는 남편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매여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종간이 있었어요. 주인이고 종이에요. 돈에 팔려 댕기는 종이에요. 이런 종이어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 밑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돈에 묶여있는 종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자유했어요. 요셉도 자유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알고 그걸 소유해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댕겨도 이 진리를 가지고 자유하고 사는 삶은 적어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해요.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힘들어요. 문제 하나 오면 힘들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려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도 돼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진리로 사는 사람, 자유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힘들면 화낼 수 있어요. 힘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다른 거예요. 그 아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다른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본다는 것은 여기 보디발이 자기 집에 많은 노예 가운데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요셉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요. 다 맡기고
그 집의 모든 걸 다 맡기는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보아스가 하루는 자기 밭에 갔다가 자기 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삭을 주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룻을 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저 나오미 집에 있는 며느리입니다. 외국 여자입니다.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일꾼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늘 땡기면서 그 룻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봅니다. 평범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룻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보물을 얻은 거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신하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왕이 자기 신한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기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하고 달라요. 남편이 까다로워서 순종하는 게 달라요. 남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굴종이죠. 남편이 너무 똑똑하고 나는 무식하니까 순종하는 맹종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좋게 해주려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렇게 순종으로 배워지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남편을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겨요. 여기 아내 되신 분,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그렇습니까? 그냥 좋게 하려고 그냥 순종하고 좋게 하려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좋은 옷을, 또 좋은 얼굴, 좋은 머리, 또 환경도 좋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그것만 알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알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정력을 드립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다, 멋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더 여자들은 이걸 더 합니다. 특히 이런 심리는 자기 만족도 있지만은
옆에 주변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그래서 내가 더 멋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혹은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값싼 여자입니다. 값이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값싼 이런 싸구려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싸구려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 여기 남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외적인 것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쇼죠. 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죠. 쇼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익숙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도 물건 이만한 거 하나 사면 그 포장이 얼마나 더 큰, 많은 물건들이 속에 알맹이는,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에 알맹이 보고 실망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는, 내 본 모습은 그게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내 겉의 모습은 반짝반짝해요. 금목걸이를 하고 다이아 브릿지를 차고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 어떨까요? 내 속 사람. 내 속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고 번쩍번쩍하면 좋겠는데, 내 속 사람 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내 속에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겉은 번쩍번쩍한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딱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자, 이제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멋지게 꾸몄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금목걸이를 하고 다이아로 장식을 하고 정말 비싼 드레스로 장식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속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까 시기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교만이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게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깨끗하고 정숙한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겉의 모습에 홀려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속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을 보는 거죠. 신랑감을 만나고 신부감을 만나고 며느리감을 보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뭐예요? 겉의 것에 속아서 땅을 친 사람들 많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 고를 때 믿음 하나만 보고 사람만 착하면 된다 봤는데 나중에는 다른 것 다 해서 안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4절에 보면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게 진짜 나예요. 겉에 이것은 진짜 나를 담고 댕긴 집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겉에 것도 아무렇게라는 말 아니에요. 머리 막 흔들어가지고 댕기면 한 달 동안 머리 한 번도 안 감고 이렇게 댕기면 안 되죠. 뭐 좋게 다듬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속에 있는 사람을 더 좋게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해라. 여기 안정이란 말은 정숙하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하다 그런 여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것도 물론 단장하지만은 겉의 것에다가 많은 애를 쓰고 속 사람을 단장할 줄 모르면 정말 이건 싸구려.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 사람을 더 잘 단장하는 법이,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속 사람을 더 잘 단장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아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더 나아가서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순종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면 이걸 얻으려고 순종할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그냥 내 기분대로 해요.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는요, 나이가 더 많으면은 여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이 들어가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드세져요. 나이 들면, 처녀 때는 순수하던 사람이 나이 들면 더 세져요. 남자들이 아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냥 남자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꿔지는 거예요. 남자가 죽어서 사는 것은 뭐요? 하나의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의 길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남자는 더 소심해지고 더 아내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온대요. 남자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신체적으로도 강한데, 정신적으로도 강한데, 나이가 들면 그 반대가 돼요. 여자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더 강해지고 남자는 더 약해져요. 나이 들면. 여자는 더 거칠어져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나이 들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남자는 조금 소심해져, 더 적은 것도 힘들어지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더 용기 있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남편이 집에서 왕이다 같은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오면은 더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 얼마나 나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어느 정도는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은 우리가 순종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아내는요, 아주 남편이 드세고 막 술 먹고 안 좋게 하고 하니까 20년만 참으면, 두고 보자, 20년만 참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그 보물들을 발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귀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알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조금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뺏겨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잡아야 돼요. 좋은 것은 내가 붙잡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옷 소무에다 쓰고 이마에다가도 써붙이고, 또 문 열면은 문설주에 그 말씀이 있어요. 누우면은 천장에가 써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말씀 들으면 좋다 그랬다가 이게 뺏겨요. 잃어요.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는 자가 있어요.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속에다 많이 채워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이것을 알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단에게 안 뺏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더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아멘.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셔서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지쳐서 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으니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문 광고를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젊은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 낸 사람이, 그 쉬운 일이 젊은 사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주간 더 생각해보고,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병든 노인을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다시 또 한 주간 생각해보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주간 또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다시 했어요. 왜 그러려 하냐 그러니까 나랑 집사람은 고아였대요. 고아가 이제 자라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이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부모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도 우리도 할아버지가 있어야, 할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고 그래서 전화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신문 광고 낸 사람이 이제 주소를 알려서 찾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그 문표를 보니까 으리으리한 집인데 그 집 문표 그 주소가 같은 거야. 이게 잘못 찾아왔나 하고 이거 봤는데 그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초인에 누르니까 하인이 나왔어요. 그 안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수영장도 큰 수영장이 집안에 차도 정말 멋있는 차들도.
내가 잘못했나, 뭐 이거 뭐가 잘못된 거나. 그걸 갔는데 너 신사 한 분이 딱 앉아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사가 이 젊은 이한테 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과거도 물어보고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재산 많고 이렇게 부를 이루었지만은 내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내 말년에 나를 부모같이 섬겨줄 그런 자식을 내가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조금 속여서 광고를 냈는데 너가 내 아들 해자. 아들 해서 가족들 다, 애들 다 데리고 이 집에서 이제 내 아들로 살자. 이런 복을 받았대요. 우리가 복권을 사요. 로또 복권을 사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몇백 원 주고 그거 하나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큰 부자 되려고. 그런데 하늘의 복은 지금 아까 이런 젊은 사람들처럼 이런 희생된 마음, 헌신된 마음, 가치 있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생각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한 거예요. 싸우려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거짓말은 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늘의 진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보물들을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기쳐서 얻고 뺏어서 얻고 그리고 적당해서 돈 주고 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보물들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늘의 보배가 귀한 줄 알고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싸구려 되지 마세요. 스스로 시시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중심을 갖고 말 한마디에 책임도 질 줄 알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한 태도로 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을 얻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저 만들어 주셨다고 거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그래요. 거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나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니 감사하다 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집사 하나 임명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나 내가 자원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교사 돼서 아이들 영혼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하게 지식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 가르쳐주고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맡겨줘서 저 순수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라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줬다고 하는 그런 감동들, 그런 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나타내신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게 행동해서 주님이 주신 것까지 다 잃어먹으면 안 돼요. 그 잃어먹은 것 다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은혜도 다 까먹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보물을 알고 그 하늘의 보물을 얻고 그걸로 채워서 그걸로 탄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눈 갖고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눈으로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보물 보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보물을 보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얻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른 가버렸네요. 자, 그냥 읽읍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보물들을 속에 담고 하나님의 비밀을 속에 담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보물들의 가치를 알고 그것들을 얻어서 그것과 같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여자들,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 인정한 여자들. 자, 이제 7절 남편을 위해서 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이어받을 자로라. 더욱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5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 보고 아내에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가 괜찮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허물과 죄인이 주님 앞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이유를 아까 우리 읽은 내용 속에서 말하고 있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부모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물론 부득이 우리가 부모를 모실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다면 더 겸손하게 서로가 잘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참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래서 잘 대하라는 이야기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부부가 있으면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남편이 반대로 아내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복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수천 대 일어난 말일 거예요. 이런 자녀가 부모 공경합니다. 아내가 힘이 세다고 남편을 박대하면 안 돼요. 남편이 힘이 세다고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맞춰서 남편이 약하면 내가 붙들어주고 아내가 약하면 내가 붙들어주고 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복 주시고 그런 후손 대대로 복 주십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